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자기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갖게 되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참 그런 데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작용하기도 하고 현재의 현실이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의 환경, 또 학교에서 어떤 당했던 일들, 뭐 친구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가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에서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에서 개선된 환경에서 이제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커 나가다 보면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 이유보다는 당장 이제 이 손에서 만져질 수 있는 그 환경에도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조금만 컴퓨터가 느려지면 뭐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하고 뭐 폼나는 브랜드 옷도 입고 싶고 뭐 멋진 뭐 이제 결혼하기 전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이제 이성의 친구도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친구를 좀 사귄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도 있는 거죠. 사는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거에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양들이 있고 여러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픈 것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어른이 되는 것은 인격으로 좀 성숙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유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거 애들 때 생각이고 다 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참 그 다른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야 무슨 망상을 하고 있냐. 그 환상이야 환상. 그거 돈 없으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환경이 돈을 쫓고 있어요. 생각이 돈을 쫓고 있고 돈이 가져다 줄 멋진 환경을 이제 꿈꾸면서 다른 것을 거기에다 이제 의미를 더 덧붙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면 결국이 사람이 갖게 될 결론이 뭐냐면 너희 행위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한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것이 이게 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변화시켜 줬을까 할 때 나에게는 요만큼 먼지만큼 돼 사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변화시켜 줘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너.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조금은 나를 좀 봐주셔서 은혜를 좀 베푸시고 그래 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안 남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일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 사실 이렇게 행위가 부끄럽고 한탄하는 일은 죽는 순간에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 날을 남겨놓고서 이렇게 행위가 부끄럽고 한탄할 만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이 현실을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인생에 세컨 찬스도 없는데 2번 살게 되는 기회도 없는 마당에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거든요. 성경은요. 그런 불행을 겪지 마라.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너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럽고 한탄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것을 알면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전도서가 인생의 설계도거든요. 그 전도서에 보니까 더도 많고 덜도 아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가지 종류의 불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불행이야. 그러니까 한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그 불행의 삶을 알아야지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메시지하고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전도서 먼저 4장을 가보시면 4장에 첫 번째 불행이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불행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첫 번째로는 관계가 없고 워콜릭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 중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 중독. 관계는 없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2번째 종류, 2번째 불행이에요. 5장,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거는 돈을 쫓은 불행이에요. 그잖아요? 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건데 계속해서 바람을 잡는 수고, 이게 돈을 쫓는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막 그 안에 끌어오르다가 마지막에서는 이제 부끄럽고 한탄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 이게 불행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쫓는 사람인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게 3번째 불행이에요.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누리게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삶으로 다시 요약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수고의 인생을 바칠 때 후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안 쓰고 모으기만 할 때 그 후회가 찾아오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이상적인 모든 환경을 다 갖춰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에요. 이거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불행의 길이니까 이걸 피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세 번째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게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제 재물과 부요에 부족함이 없어요. 존귀도 받았어요. 다 이룰 거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어요? 여기 행복이 없는 진짜 요소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허락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3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것 안 해주시면 이런 불행의 결과를 맞는 거예요. 그 환경의 변화를 가지려고 시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네,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어디서요? 모든 죄악에서. 사람들이 참 쉽게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요인이 죄였어요. 죄. 사람이 왜 환경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한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 떠난 자리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니 이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거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미 그거는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해요? 그 왜 행복이 안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일이고, 그렇게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안 한다 없어요.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목욕한 사람이야.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을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발을 묻히고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에 흙을 묻히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이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죄를 관리해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발은 내가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도 떨어져 있는 간격은 얼마든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할 때 그게 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너의 거리를 멀찌감치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랑 말랑 하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살지 말아라.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화가 침묵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재밌게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느냐? 그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라는 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어느 만큼이나 가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는 약속을 여기 33절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건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나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주실 일이고 그 배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암시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기 구하여야 할지라는 것이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에게 구하도록 허락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허락했다. 그러니 너 나에게 구해야 되지. 이거죠. 죄사함으로 완전히 깨끗해갖고 완전 무장시켜서 너는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어. 너는 더러워질 수 인간이 아니야. 라고 뭐 완전 무슨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환경. 이거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이 변화의 시작과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거, 세상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이런 것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구하여야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고 또 거주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런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라는 환경으로 나와야 그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굳이 하나님 밖에서 환경을 만지작하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죄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진 건데, 그게 정결해지는 것은 그 관계를 좁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그 많은 수많은 그러한 그 교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은 하셨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에 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 스스로가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했을 때, 아유, 참 미안하네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까 참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이래버리면 이게 고개가 부끄러워지고 행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채워진 것을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걸 감사할 수 있을 때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표시를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오늘 37절 3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냥 거주하게 하고 건축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랬죠. 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많아지게 하리라. 사람의 때로 채워지게 하리라. 하나님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환경을 갖게 되면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내용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관리,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함께 부요를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 여기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이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죠. 영혼 관리, 그게 가장 우선이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에는 죄가 이제 자리할 곳이 없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범사가 잘되고 너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강건하게 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도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떼어놓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에 매몰이 되거나 돈에 쫓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할까? 그게 바로 몸의 환경이에요. 몸의 환경. 사탄은 몸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버릴 미혹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병이면 사실 서로 돌봐야 되거든요. 서로 돌봐줘야 돼요.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을 또 만들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회복이 되게 해줄 수 있을까?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통제 사회로 가잖아요. 거리 뛰게 만들고 서로 경계하게 만들고 조직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우리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원이 올라와서 참 기가 찼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몸에만 어떤 가하는 바이러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더 사탄이 자기가 끌고 가자 하는 그런 욕망 속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빚을 지죠. 빚을 질 때는 대출을 받을 때는 그 대출 액수가 나온 것으로 해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즐거움도 얼마 안 가죠. 그거 다 생활비로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갚을 때 그 고통,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런 이런 고통 속에 또 빠져들어가면 또다시 머릿속에는 돈이 배기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대로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안에서 어떠한 사탄이 공포스러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지막 두 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욱 더 그리스도인이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들의 삶의 노력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지막에는 부끄럽고 후회할 일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세상에는 황망하여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거리가 띄어지고 또 자기들을 아는 그러한 세상으로 좁아져 가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삶의 패턴들이 사람들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서로가 몰인정하고 또 서로를 몰라보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계도 다 끊어내는 그런 잔인한 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 환경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